같이 기도하심으로 수요일 저녁 예배를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가 코로나로 인하여 모이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비록 우리가 함께 모이지 못하지만 하나님 이렇게 어려울수록 우리가 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굳건하게 붙잡고 싸워 나가는 저희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심령이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심령이 애통하게 해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의지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 되게 해주시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은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크신 은혜이며 얼마나 큰 기쁨인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귀하게 깨닫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며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말씀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5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505장입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내일 주님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이 가요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니. 전하고 기도해 내일 주님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 은혜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니. 전하고 기도해 내일 주님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21절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21절로 23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183쪽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21절만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어제 우연히 국민일보를 잘 안 보는데 어제 이렇게 버리려다가 이렇게 눈에 들어오는 것이 있어서 이렇게 봤어요. 거기에 그 대구 동행교회 김일영 목사님이라고 이렇게 써져 있던데 그분이 설교를 이렇게 하시면서 예화를 하나 들었는데 그 사모님이 그러니까 목사님의 아내 되시는 그 사모님이 아주 오래전에 어떤 체험한 내용을 거기에 써놨습니다. 아마 저 여러분도 이런 비슷한 체험을 해봤을 것 같아요. 사모님이 무슨 급한 일이 있어서 아주 급하게 막 앞만 보고 막 이렇게 달려가는데 갑자기 사모님 뒤에서 누가 뒷덜미를 확 잡아 채더래요. 그리고 나서 그 순간에 딱 보니까 큰 덤프트럭이 자기 앞을 휙 지나가더란 겁니다. 사모님은 몰랐대요. 그러니까 만약 누가 잡아채지 않았더라면 그 덤프트럭에 치였을 그런 상황인 것이죠. 막 간담이 써느라고 정신이 하나도 없었대요.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아니 누가 나를 이렇게 뒷덜미를 붙잡아줬지? 하고 이렇게 쳐다보니까 아무도 없는 그런 길이었대요. 주변에 사람이 아무도 없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막 사람이 없으니까 그건 큰 덤프트럭이 휙휙 지나갔겠죠. 그때서야 사모님이 그것을 하나님께서 나를 구해주셨구나 이렇게 깨달음이 오고 거기 앉아서 펑펑 우셨다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우리가 위험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알지 못할 때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런 그 말씀을 이렇게 전하기 위해서 그 예화를 들었는데 아마 저희 여러분도 이런 비슷한 경험을 한 번쯤 있을 것이고 저도 제가 이런 사건을 제가 간증한 적도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이런 일들이 있었다고 저에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이 당신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사자들을 통해서 그 사자의 입을 통해서 또는 사자들의 손을 통해서 당신의 백성들을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십니다. 하나님의 사자로서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실 때도 있고 또 천사들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천사들을 보내서 하나님이 천사들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천사는 피조물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하나님의 사자로 보내서 우리에게 뭔가 말씀을 전하기도 하고 예수님이 잉태하셨을 때 마리아에게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냈죠. 누가복음 1장 30절에서 31절에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렇게 천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시고, 또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로 천사를 보냅니다. 거기에 베드로전서 12장에 보면 7절에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8절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앞에 사자라고 이야기하고 뒤에는 천사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제가 전에만 한번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은 천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자, 하나님을 대신해서 보내는데 그때 이런 천사들, 하나님의 피조물인 천사들을 보내시기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나오는 주의 사자는 천사들이에요. 천사들. 그런데 어떤 때로는 주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나타나시기도 하고, 그리고 사람의 몸으로 주님께서 나타나시기도 하고, 또는 사람을 사자로 쓰시게 하는 거예요. 사람.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 사도 요한을 주의 사자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목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뭐라고 이야기해요? 주님의 사자라고 이야기하죠. 이렇게 일들을 하신다, 그런 이야기.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게 이제 하나님이 그러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떨기나무에 나타나실 때는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신 거예요. 그때는 불의 모습으로 나타나셨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하나님은 다양한 모습을 통해서 직접 우리에게 이 세상에 당신의 모습을 계시하기도 하시고, 예수님은 아예 사람의 몸으로 오신 하나님의 사자잖아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보냈다는 게 사자잖아요.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근데 특별히 이렇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영적 존재인 이 천사들의 입과 천사들의 손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위험 가운데 있을 때 구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뭐 그런 간증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하늘에 속한 사람들, 거기에 보면 위인 형제도 그런 간증을 했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특별히 하나님은 이제 구약시대에 이렇게 천사들을 통해서, 아까 사모님을 그렇게 구하신 것처럼 천사들을 통해서 우리의 육체가 죽게 생겼거나 이렇게 할 때 그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건져내시고 구해내시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그 하나님의 천사가, 그 하나님의 사자가 어떻게 합니까? 그를 푸른 불 가운데서 건져내시기도 하죠.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자기 백성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마침내 이제 당신의 사자로서 당신 아들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신 거예요. 자, 그러면 천사들을 보내도 되는데 왜 하나님께서 당신 아들 독생자를 굳이 세상에 보내셔야만 하는가? 하나님의 사자로서. 그것은 사람의 몸의 육체는 천사들을 통해서도 구원할 수 있지만 사람의 정말 생명인 그 영혼은, 사람의 생명은 영에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살리는 것은 영이라고 이야기해요. 육은 무익하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정말 사람의 생명은 이 영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죄와 허물로 영이 죽었을 때 우리는 이미 죽은 자였어요. 그런데 이 영혼이 죽은 우리를 다시 살리셔서, 그 다음에 이 영혼이 죽으면 어디로 가냐면 둘째 사망 불못에 떨어지거든요. 거기서 영원한 고통을 당해요. 이게 둘째 사망. 그러니까 천사들은 첫째 사망인 우리의 육체는 구할 수 있어도 둘째 사망인 사람의 영혼은 구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둘째 사망인 사람의 영혼을 구할 사자로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를 사람의 몸을 입게 하셔서 세상에 보내신 거예요. 이게 오늘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을 통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영혼들을 구원하신 거예요. 이렇게 구원받은 자들이 어떤 자들이냐? 그들이 바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이죠. 주님을 따르게 되니까 그리스도의 제자가 됩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그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신 이유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독생자를 보내셨고, 또 사도행전 2장 38절에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회개하여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죄를 사함 받으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성령을 받게 되는 거죠. 이 성령을 받았다는 이야기는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도 22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예수님이 성령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기에 이유가 앞뒤로 나오는 거예요. 22절에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주시는 이유가 뭐예요? 21절에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러니까 이렇게 거듭난 자들, 이 영혼을 살려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거죠. 이 세상에 죽어가는 자들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을 주셨다는 것은 예수님의 지체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한 몸이 된다. 한 생명을 나눈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자기의 생명을 제자들에게 주셔서 생명을 나눈 거잖아요. 이게 이제 요한복음 15장 5절에 있는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가 되는 것이죠. 포도나무의 생명이 가지로 흘러가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내가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아라. 예수님의 생명이 제자들이 흘러감으로써 그들이 예수님과 지체가 되는, 그들이 포도나무의 가지가 되는 이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이 세상에 보내시는 그 목적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목적과 또 예수님께서 이렇게 자기 생명의 지체가 된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신 목적이 동일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멸망받을 우리를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너희도 23절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을 보내신 것도 그들이 너희처럼 죄를 사함받게 해서 그들이 멸망당하지 않게 하도록 세상에 보내십니다. 여기서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질 것이요, 이 말은 직접 우리가 제자들이 죄를 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죄를 사함받게 한다라는 거예요. 죄를 사함받게. 어떻게 하면 그들이 죄를 사함받게요? 복음을 전해서 그들로 하여금 예수를 믿게 하면 그들이 죄를 사함받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들의 죄를, 그들이 멸망당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인 것을 알면서 그들을 그대로 두면 그들의 죄가 그대로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이 23절에 카톨릭이 이 말을 오해하고 있는데 23절에 있는 이 말씀은 너희가 가서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죄를 사함 받게 하면 그들이 죄가 사해질 것이고 내가 너희를 보내지 않으면 그들의 죄는 그대로 있게 된다. 지금 이 말씀을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성령을 주시는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예수님과 한 지체가 되어서 예수님이 행하신 그 일을 똑같이 세상에 나가서 행하게 하시려고 지금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모두가 다 이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고 그 몸의 지체가 되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게 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습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와 똑같은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스도의 사자가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다는 것은 너희를 그리스도의 사자로 삼았다는 거죠. 또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서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인데 그 몸 중에서 어떤 몸이야? 지체의 각 부분이다. 그런 게 아니라 지체의 각 부분이 이루어서 몸을 이루는 거잖아요.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포도나무는 어떻게 해요? 가지들이 이루어서 포도나무, 전체 포도나무가 되는 것이죠. 근데 이 가지들은 어디로부터 생명이 가는 거예요? 나무의 본체, 줄기, 큰 나무의 몸뚱아리로부터 각 지체로, 가지로 이렇게 연결이 되잖아요. 이게 다 똑같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저희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똑같은 신분을 갖게 되는 거예요. 왜? 그와 오늘 예수님께서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하면서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가 되고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되고 그리스도로 옷을 입게 되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돼요. 이것을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났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당신의 지체가 된 이 그리스도인들을 당신의 사자로서 그들의 손과 그들의 입을 사용하셔서 당신의 사자로 쓰시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읽는 이 본문의 지금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 말이 그리스도의 사자가 이 세상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해야 되는 너희들의 손은 세상에 썩어가는 세상에 그 구원하는 손이 돼야 되고 너희들의 입은 그들에게 영생의 말씀의 진리의 복음을 선포하는 그들한 빛으로서 생명의 빛인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전하는 빛으로서 너희의 입을 사용해야 된다. 이게 세상에 너희는 소금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내가 누구인가 이 정체성을 잘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의 사자예요. 그리스도의 사자. 그리스도께서 이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은 자동으로 파송이 되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그 이유는 세상에 그리스도의 사자로서 그리스도의 손과 입이 되어서 세상을 구원하라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신 것처럼 우리도 그 일을 행해야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그리스도의 사자인 그리스도인은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는 것이다. 예수님이 누구예요?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신 분이잖아요. 그분의 지체가 돼요. 그럼 지체도 그 왕과 그 왕의 지체는 곧 왕이 되는 것이죠. 그죠? 그리고 이들의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뭡니까? 하나님과 죄인들을 화해시켜서 그들로 하여금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세상의 왕으로 오신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너희는 이제 택함을 받은 족속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족속이요? 하나님 나라의 족속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할 것 없이 다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족속, 즉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왕 같은 제사장. 왜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입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왕이신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왕이고 왕 같은. 제사장은 죄인과 하나님을 화해시키는 것이 제사장의 역할이잖아요. 세상에 나가서 그들의 죄를 너희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그들의 죄를 그대로 두면 그들의 죄가 그대로 있을 것이다. 제사장이 하나님과 죄인을 화해시키지 않아요. 그러면 그들의 죄가 그대로 있잖아요. 근데 제사장이 하나님과 죄 중간에서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화해를 시켜줘. 그래서 죄 사함을 받게. 이게 제사장의 역할이죠. 근데 이 제사장 역할을 우리가 어떻게 감행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의 생명인 성령을 받아서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포도나무의 가지의 관계로서 그 몸의 지체로서 우리가 이 역할을 감당하니까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들이라고 이야기하고 거룩한 나라예요. 그리스도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분의 지체가 되니까 우리는 다 거룩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거룩한 그리스도의 지체인 자들이 모여있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거룩한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의 소유가 된 거예요. 이제는 내가 내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요한계시록 5장 9절에서 10절에서 나와 있죠.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따로 사서, 피로 사서, 이게 택하신 족속이에요. 피로 샀어요.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피로, 자기의 생명값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우리 생명이, 이 세 사람의 생명은 우리의 소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진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가운데 누구든지 이 그리스도인들이 자기를 위해서 살면 불법이 되는 것입니다. 자기를 위해서 살면 불법이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다 이제는 이 그리스도의 지체로서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그 피로 사서 그런 뜻이에요. 그분이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는, 다시는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살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게 만들어요. 그게 우리를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택하신 족속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이야기하죠.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이렇게.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이제 너희의 소유, 너희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기 때문에 너희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살아야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계속해서 로마서 14장 8절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렇게.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왜? 우리는 그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어요. 그리고 똑같이 요한계시록 10절에서 5장 10절에서 이야기하죠. 그들로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습니다. 아까 베드로전서 2장 9절과 똑같은 말씀이죠.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 이제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것은 그리스도의 지체로 삼았다. 그리스도께서 제사장으로 오셨잖아요. 대제사장으로 오시고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오시고 그리스도께서 선지자로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너희가 그의 지체니까 너희가 똑같이 그의 지체로서 너희의 손과 입을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 그리고 선지자로서의 너의 사자로서 그렇게 사용해야 된다. 너희 자신을 위해서 살면 안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로 하리라. 이렇게. 이게 그리스도의 지체가 된 저와 여러분. 그러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땅에서 왕노로 하는 거예요. 왕노로 한다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지체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리스도가 왕이잖아요. 그래서 왕노로 하는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의 죄를 사해주게 만들고 우리가 죄인들의 죄를 그대로 두면 그 죄가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오직 왕만이 죄를 사해줄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죄를 사함받게 하는 것은 왕도 못해요. 그건 제사장들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왕같은 제사장들. 너희가 제사장들로서 땅에서 왕노릇 하리라. 누가? 그리스도의 지체가 된 너희가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 4절부터 6절에 보면 제가 이거 여러 번 말씀드린 건데 자, 이렇게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이게 그리스도인데 이게 저와 여러분이란 말이에요. 이게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이게 왕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우리가 왕이신 그리스도의 지체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우리가 이렇게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고 하는 이 일을 하다가 목이 베일 수도 있어요. 그죠? 목이 베일 수도 있어요. 사도 바울이 목이 베였잖아요. 목 베인 자들이 한둘입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을 수도 있고 이런 자들이 있어요. 말씀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뱀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그들의 영혼, 그들이 육체는 목을 베임을 당했지만 그들의 영혼은 살아있잖아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보면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그러니까 그들이 목을 벨 수는 있어도 이렇게 성령으로 거듭나서 영이 거듭난 자들은 그들의 영혼을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몸만 죽는 겁니다. 그들의 영혼은 여전히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어요. 골로새서 3장 3절에서 4절에 이야기하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졌습니다. 생명이, 우리의 영혼이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우리의 영혼이. 앞으로가 아니고 지금 현재.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의 모든 영혼은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잖아요. 영적으로 지체가 되는 거예요. 영요 생명이 그리스도와 연합된 지체가 되는 거예요. 영요 생명이 포도나무의 가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그 하나님 안에 이 생명이 감춰져 있기 때문에 그들이 설령 목베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들은 육체는 죽었지만 그들의 영요 생명은 살아있는 거예요. 살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여전히 왕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다가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도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다시 요한계시록 2장 4절에 보면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뱀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영혼은 죽지 않습니다.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않은 자들이 이게 다 그리스도의 지체들이죠. 살아서 아직 땅에 살아있는 자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아까 그랬죠.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다. 우리는 죽어도 주의 것이에요. 우리의 영혼은, 우리의 몸은 죽어도 우리의 영혼은 살아서 주와 함께 왕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렇잖아요. 지금 사도 바울이 죽었지만 우리에게 계속 왕노릇하고 있잖아요. 사도 바울의 말씀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잖아요. 5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다. 이게 첫째 부활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첫째 부활이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우리가 이 육체에 살아서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 이게 첫째 부활인 거예요. 이것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에서 세례로 표현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너희가 그와 연합해서 너의 생명이 다시 살아나리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게 첫째 부활. 이 첫째 부활, 즉 그리스도의 지체가 된 자들, 그리스도의 사자가 된 자들, 이들은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천년 동안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땅에서 왕노릇하리라. 그러냐. 여기서 천년이라는 것은 교회 시대를 이야기한다고 그랬죠.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 다시 오실 그때까지 그 기간을 천년으로 잡는 거예요. 그러면서 6절에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천년 동안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땅에서 왕노릇한다. 왕노릇한다. 그래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이다.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렇게 정의를 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저와 여러분이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요.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그리스도의 사자가 되는 것이다. 자, 이 그리스도의 사자들이 해야 되는 일들은 뭐예요? 이제 우리의 이 입과 손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죽어가는 우리의 영혼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영혼을 붙잡아서 구원하신 것처럼 이제 우리도 예수를 알지 못하는 아직과 하나님과 화해하지 못한 그 세상의 죄인들을 하나님과 화해시켜서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해야 되겠죠. 이게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죠. 그 하나님의 뜻을 요한복음 6장 40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을 보내신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40절에
그 보내신 뜻이라고 이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에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 이게 예수님께서 사자로 오신 목적이에요. 그러면서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보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입니다. 이 마지막 날에 살리는 이게 뭐예요? 이게 둘째 사망을 당하지 않게 하는 거예요. 둘째 사망, 불못, 지옥에 들어가지 않게 하는 거.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는 거. 그게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뜻이다. 나는 이 일을 행하러 왔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이를 살리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보낸 거예요. 그런 것처럼 오늘 본문 말씀에 21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아버지께서 이 일을 위해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는 거야. 이게 너희도 죄인들로 하여금 둘째 사망 불못에 들어갈 그 영혼들로 하여금 예수를 믿고 그들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라. 이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신 뜻이에요. 이게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이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이 땅에서 편안하게 살고 잘 먹고 잘 살으라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고 이것은 십자가의 원수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아니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어떤 자들에게? 성령을 주신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이 손과 이 입은요, 모든 지체를 다 포함하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손이 구원하고 입이 구원하는 거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제는 이 지체가 우리 것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살면 안 돼요. 이제 저와 여러분은 오직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었으니까 거룩하신 그분의 지체가 되어서 우리가 거룩한 자가 되었고 왕이신 그분의 지체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왕같은 사람이 되었고 제사장으로 오신 그분의 지체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고 그분이 지금도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도 그의 지체가 된 우리도 땅에서 왕노릇하며 우리가 왕이신 그분께서 이 세상에서 와서 하신 그 일을 우리도 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무엇을 가지고? 우리의 이 몸을 가지고 우리의 입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서 우리의 손을 가지고 그들을 섬기고 이런 빛과 소금의 삶으로서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의 지체에 직분을 해야 된다. 그런데 만약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모든 것이 다 이렇게 거룩한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손과 발이나 이런 우리의 지체를 가지고 죄를 범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죄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 죄를 범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도 우리는 구원을 받았으니까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니까 우리는 천국에 가게 됩니까?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거룩한 이제 우리 안에 성령을 오늘 숨을 향하사 성령을 받으라고 그랬잖아요. 성령을 받아서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었다는 것은 그 몸의 지체가 되었다. 근데 예수님께서 자기의 몸을 가르쳐서 성전이라고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그 이야기가 자기의 몸을 가르쳐서 성전이라고 합니다. 내가 이 성전을 사흘 만에 다시 세우라 하신 것은 당신의 부활을 말씀하신 것이고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사흘 만에 성전을 다시 세우겠다는 것은 당신의 몸을 가리켜서 하신 말씀이라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또 에베소 3장에 보면 우리가 각 사람이 그리스도가 모퉁이 되어서 우리가 성전을 지어간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이기 때문에 성전의 일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몸을 더럽히면 성전은 거룩하잖아요. 우리가 성전의 지체가 된 우리가 우리의 몸을 더럽히면 우리가 성전을 더럽히는 것이죠. 자, 이 교회 건물이 성전이라고 해봅시다. 교회 건물 중에 문짝이 하나 있는데 문짝이 완전히 막 더러워. 다른 데는 다 깨끗한데. 그러면 이 성전을 더럽히게 되는 것이죠. 누가 문짝이. 그런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거룩한 그리스도의 지체가 됐는데 내가 거룩하게 살지 못하고 내가 이 몸을 가지고 계속해서 세상 가운데 더럽게 살고 있어. 예전과 같이. 그러면 우리가 성전을 더럽히는 거예요. 성전을 더럽히면 어떻게 된다고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 즉 하나님의 성전된 너희 몸을 이제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됐잖아요. 그리스도의 지체가 됐으니까. 그리스도는 거룩하잖아요. 우리가 그의 지체가 됐으니까 거룩하잖아요. 그의 몸이 성전이라면 우리도 성전의 지체가 되는 거예요. 성전에 어떤 사람은 문짝을 담당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벽돌을 담당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성전의 창문을 담당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 근데 그 창문 하나가 더러우면 성전을 더럽히는 거예요. 문짝 하나가 더러우면 성전을 더럽히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신의 몸을 여전히 죄 가운데서 세상을 사랑하고 더럽히면 우리가 성전을 더럽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더럽히는 자들을 멸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경고하시죠. 이제 너희는 너희 몸은 하나님께 내가 값으로 산 거야. 이건 내 것이야. 내가 하나님께 드렸어. 하나님의 소유야. 하나님의 성전이 된 거야. 근데 너희가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며 이전에 살던 것 같이 너희 눈을 사용하고 너희 손을 사용하고 너희 발을 사용하면 너희는 지옥에 간다. 그런 이야기. 그래서 마가복음 9장 43절부터 47절에 보면 그 말씀을 쭉 하시죠.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오니라. 45절에는 만일 네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똑같은 말을 반복합니다. 47절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거든 떼어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러니까 이제는 너희의 손과 발과 눈은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사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만약 너희가 그렇게 살지 않고 너희 자신을 위해서 살면 너희는 성전을 더럽히는 것이다. 성전을 더럽히는 너희의 손을 우리가 주로 손과 발과 눈으로 죄를 범하잖아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그러면 그 손을 잘라버려라. 발을 잘라버려라.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 손이 하나 없더라도 눈이 하나가 없더라도 발이 하나가 없더라도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더 나으리라. 이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다. 지금 그런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게 성령으로 거듭난 저와 여러분의 실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실상을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첫 번째는 우리 몸이 우리의 소유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눈이 여러분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눈을 사용해야 돼요. 여러분의 손과 발이 여러분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일로 여러분의 손과 발을 사용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그러셨죠. 이 세상에 오셔서 당신의 모든 몸을 당신을 위해서 쓰지 않고 하나님이 보내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당신의 온 몸을 쓰셨잖아요. 예수님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의 지체가 된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모든 몸을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세상에 보내신 그 뜻에 맞도록 그분이 우리를 사셔서 보냈으니까 우리도 우리의 몸을 그리스도의 지체로서만 사용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사자인 천사들은요, 우리의 몸을 구원할 수 있지만 우리의 영혼은 구원할 수 없어요. 우리의 영혼을 천사들이 붙들 수 없어요. 그렇죠?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사람들의 육체가 아니라, 육체뿐만 아니라 그들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그 사자들을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고,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이 예수로 말미암아 먼저 성령으로 거듭나서 구원받은 이 새로운 피조물 들인 그리스도인인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께서 영혼을 구원하는 사자로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사자.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천사보다 더 중요하잖아요. 천사는 우리의 몸을 구원할 수 있지만 우리의 영혼은 구원할 수 없어요. 그죠? 근데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살리는 것은 영이 육은 무익합니다. 진짜 생명은 우리의 영혼인 거예요. 영혼이 구원받지 못하면 우리의 육체가 이 땅에서 아무리 부귀 영화를 누리고 장수를 한다 할지라도 둘째 사망을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둘째 사망은 불못에서 영원히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첫째 사망에서 구원하는 것이 중요합니까? 둘째 사망에서 구원하는 것이 중요합니까? 둘째 사망을 당하지 않게 하는 것이 구원하는 것이죠. 네, 그 일을 행하게 하시라고 오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고, 또 그 일을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는 그 일을 하도록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그리스도의 사자로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저와 여러분을 이제 예수님께서 오늘 세상에 파송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둘째 사망을 당하지 않으려면 먼저 죄의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기 때문에 너희들이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저들의 죄를 사함받게 해라. 내가 세상에 와서 너희들의 죄를 사함받게 하여 십자가에 죽은 것처럼 너희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서 그 죄를 사함받게 해서 둘째 사망을 당하지 않게 하라. 이렇게 해서 저와 여러분을 보낸 거예요. 이 말씀을 고린도후서 5장 17절부터 21절까지가 바로 그 말씀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우리는 여기에서 그냥 멈추는데, 이 말을 한 이유는 그 다음 구절부터 그 말을 하기 위해서 이 말을 한 거예요. 자, 이제는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왜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성령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난 자와 거듭나지 않은 자는 눈으로 보기는 똑같은데요. 그러나 그 생명에 있어서는 완전히 천지차예요. 제가 계란을 가지고 비유를 했죠. 계란이 겉보기는 똑같은데 그 안에 생명이 있는, 병아리에 생명이 들어있는 유정란과 병아리에 생명이 있는 무정란이 있는 것과 같아요. 저 여러분은 이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영생이 있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 다시 영의 몸을 입고 부활할 수 있는 생명이 있는 자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들. 그래서 둘째 사망을 당하지 않는 거예요. 자, 이런 자들을 그 다음에 왜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셨는가? 그게 18절부터 21절까지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린 모든 내용들이 여기에 다 함축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나왔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셨죠? 이게 하나님께서 예수를 세상에 보내신 목적이라고 그랬잖아요.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화목하게 된 우리에게 화목하게 한 직분을 주셨어요. 그게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는다. 이게 직분을 주신 거예요.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습니다. 자, 가서 이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이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수 있으니 너희가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 이 말씀을 전하는 직분자로 우리를 삼았다는, 이게 왕같은 제사장들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자,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된다. 이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자가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죠? 사신. 아까 제가 그 사모님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천사들을 보내서 구원하시자. 그 죽을 그 육체를, 그 덤프들에게 치여 죽을 그 사모님의 몸을 구원하셨잖아요. 천사들을 통해서. 근데
영혼은 천사가 구원하지 못한다. 둘째 사망의 불못 가운데 빠지는 영혼을 구원하지 못한다. 그런데 이 일을 누구에게 이 일을 맡기셨느냐? 이들을 그리스도의 사자가 된, 그리스도의 사신이 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사자로서 이 일을 맡기셨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느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이건 이제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신 것 같이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우리에게 그 사명을 주었으니까, 하나님께서 너희의 죄를 용서하시려고 그 사명을 우리에게 준 거니까 너희는 하나님 앞에 나와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과 화목하라. 지금 고린도 성도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너희가 둘째 사망을 당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자가 되라. 지금 그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게 오늘 본문에 있는 23절에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야 될 것이요. 이게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사함받게 해주는 거예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우리가 이 직분을 감당하지 않으면 그들의 죄가 그대로 있게 됐잖아요. 그대로 있으리라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 직분으로 우리를 보내신 것을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천사는 육체의 뒷덜미는 붙잡을 수 있어도 영혼의 뒷덜미는 붙잡을 수 없어요. 그러나 저 여러분은 영혼의 뒷덜미를 붙잡아주는 천사보다도 더 귀한 그리스도의 사자로 우리를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그러죠. 너희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 고기가 어떻게 해요? 낚싯바늘에 뒷덜미를 탁 끌려가지고 올려오는 것처럼 그 지옥의 불못에 떨어져가는 저 영혼들, 저 죄인들을 그대로 두지 말고 하나님께서 그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당신의 독장자를 세상에 보내셔 죽게 만들었으니 너희가 이제는 그 영혼의 뒷덜미를 붙잡아서 그들이 둘째 사망의 불못에 떨어지지 않게 너희가 그 일을 행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천사 손이 뒷덜미를 붙잡아 사모님의 목숨을 구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이제 이 지옥의 불못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 영혼들의 뒷덜미를 붙잡아서 그들을 둘째 사망의 불못에서 구원하는 저 여러분의 손과 입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손과 입이. 그런데 이 손과 입으로 우리가 죄를 범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것이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을 멸하신다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저 여러분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늘 이 말씀을 생각해야 돼요. 나는 내 것이 아니다. 내 몸은 내 소유가 아니다.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우리가 밥을 몇 끼 먹어야 우리의 육체의 생명이 유지되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이 멸망을 당하지 않으려면 이 말씀을 우리의 영혼이 몇 끼 밥을 먹듯이 먹어야 된다고 그랬죠. 왜? 우리가 이렇게 지금 이 아침을 먹고 세상에 나가서 일을 하다 보면은요, 우리가 배가 고픈 것처럼 우리의 영혼이 지금 여기서는 그 말씀을 먹어서 그렇구나. 내가 내 몸은 내 소유가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나가는데 세상 가운데 살다 보면 그걸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육체가 배가 고픈 것처럼 영혼이 배가 고픈 거예요. 그러면 말씀을 또 다시 먹어서 영혼의 배를 채워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다시 먹고 다시 또 그렇구나. 나는 내 소유가 아니구나. 내가 나를 위해서 살면 나는 불법을 행하는 거구나. 이 말씀을 매일 먹어야 돼요. 그렇구나. 내가 이 땅에 새로운 피조물로 이제는 거듭난 내 새로운 피조물의 존재의 목적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처음에 창조하실 때 그 목적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이기적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목적으로 사람을 만드셨고 그 목적으로 저와 여러분을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삼으신 거예요. 근데 아담과 하와처럼 다시 또 자기 자신을 위해서 선악과를 따먹어버리면, 죄를 범하면 그가 하나님의
동산인 에덴에서 쫓겨난 거죠. 저 여러분도 바깥 어두운 데서 슬프며 이를 갈게 되는 것입니다. 원리는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 이 말씀을 먹어야 돼요. 그렇구나. 나는 이제 내 소유가 아니구나.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진 자라. 이게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리고 우리의 사명은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거죠. 우리도 나를 보내신까지 나도 너희를 보내는 거야. 멸망하는 저들의 영혼의 뒷덜미를 붙잡아서 멸망당하지 않게 우리의 입과 우리의 손을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이 입과 손으로 많은 죄를 범하고 있습니까? 이 영원히 말씀을 계속 먹지 않아서 그러는 거예요. 한 끼 먹고 영원히 살 수 없어요. 매 끼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의 영혼에 늘 먹으면서 이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서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멸망을 당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멸하신다고 말씀하신 성전을 돌려준다면 영생의 나라에 들어가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영혼의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또 세상 가운데 살다 보면 금방 또 배가 고픕니다. 하나님 그때마다 오늘 이 말씀을 다시 먹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늘 깨어있게 하셔서 우리의 영혼이 강건하게 하시고 이제는 정말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인 것을 믿는다면 나를 위해서 사는 아담과 하와 같은 그 죄를 범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사자로서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